지난주 우리가 다니엘서 5장 나눴거든요. 5장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밤과 또 벨사살의 그 마지막 밤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80이 넘는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6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요, 이제 메대 바사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바벨론까지 합류되어져서 꽤 넓은 영토를 다스려야 돼요. 이 넓은 영토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야 됐습니다. 또 크고 작은 사법적인 업무들도 있었고요. 지방 행정들까지 일일이 살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다리오 왕이 이 모든 일에 손실이 없도록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그 지방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120명 그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들을 또 세워요.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이 이 3명의 총리에게 지방을 다스렸던 일들, 세금을 걷어들였던 일들, 그 일들 다 보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요, 새로운 왕국을 자기 권력 안에서 자기 사람들을 세우며 굳게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의도를 표명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3명의 총리 중에 우리 다니엘 할아버지가 포함됐어요. 다니엘은 멸망한 바벨론의 총리였잖아요. 메대 바사가 새로운 왕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다니엘은요, 숙청해야 될 영순위의 인물이에요. 자기네들 멸망시킨 나라의 2인자거든요. 총리면. 그런데 다니엘을 제거하지 않고 총리로 등용했어요. 그 이유가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요, 재빠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 다른 120명의 지방 관리들과도 다르고 다른 총리들과 다른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 제국이 형통하다면, 번영하다면 저 사람 다니엘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냐면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세우려는 마음을 딱 가졌어요. 그 정도로 자기 옆에 두고 싶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도 참 다니엘이 입은 은혜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좀 곁에 안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왕들마다 그 다니엘의 진심을 알면 자기 옆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탈무드의 경언 중에요, 이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기침, 가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숨겨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쏟는 은총과 관심이 숨겨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다른 2명의 총리들과 120명의 지방 고위 관리들이 다니엘을 질투합니다. 자기들 눈에 들어오거든요. 또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네요. 그것을 눈치채고 어떻게 해서든 저 일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이 이전 바벨론 제국에서는 오랫동안 국정 경험을 했을지 몰라도 지금 메대 바사국을 세우기까지 다니엘의 공로가 없어요. 120명의 지방 관리들이 헌신하면 헌신했지, 응? 자기들이 충성하면 충성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니엘이 마치 뜬금없이 나타나서 왕이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메대 바사의 고위 관리들이 만약에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면 매번 다니엘에게 인사하면서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대적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슭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지방 고위 관리들과 두 명의 총리가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삼킬만한 환경을 찾기 위해서 막 또다시 막 다니엘을 주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을 눈여겨보아도요, 나라의 일들을 처리해가는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결함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좀 사람이 일을 할 때 부정직함도 좀 보여주게 되고, 업무 태만도 불성실, 편법, 비리, 많은 이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잖아요. 다니엘도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은데 아무리 지켜봐도 그런 일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3절 끝부분에 기록되었듯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다니엘은 나와 너무 거리가 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넣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이방 나라에 지금 포로로 압제받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또 다니엘이 그냥 삶이 그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처럼 평범하게 어떨 땐 정직했다가 어느 때는 좀 편법도 쓰고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의 공의를 인정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때의 의는 성화적 차원에서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의로 왔는데 다니엘이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니라요. 다니엘은 율법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욥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의가 아니라 이미 구원은 전제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심인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총리 일을 정직하고 충성하게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무리 다니엘을 살펴봐도 고소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건드리는 것 외에는 다니엘을 제거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나라의 법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이 말씀을 선택할 것 아니에요. 변함없이. 그럼 나라의 법을 어기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고소해서 나라의 총리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왕에게 고발하면 되겠다 싶어서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대력자들은요, 이참에 다니엘의 정치 생명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육신의 생명도 제거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얻어낸 묘안을 서로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묘안을 딱 이렇게 꾸며서요, 얻어내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보세요. 마치 몇몇 사람만 꾸민 일이거든요. 그런데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이들 모두가 함께 일치 단결하여서 의논한 것이라고 과장해서 말해요. 그걸 말하면서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세우실 것을 구합니다. 여기서 금령이라는 단어는요, 소를 멍에나 이 꽃돌이로 속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꼼짝할 수 없도록 속박되어지는 법률을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금령이 그런 뜻입니다. 이 법률의 내용을 보니까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무엇을 구하면 사사굴에 넣자는 내용이었어요. 다리오 왕이 이 법률의 내용을 딱 들으니까요, 꽤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또 충성심도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 법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만이에요? 30일. 어떤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법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법을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 법률을 시행하게 되면 자신이 30일 동안 신이 되는 거예요. 신에게 전하지 못하겠잖아요. 신에게 구하지 못하겠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구하지 못하겠잖아요. 왕 외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30일 동안 신의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자신이 신이 된다는 것이 좋아서, 자기 위에는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리오 왕이요, 자신이 신뢰하고 아끼는 다니엘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5장까지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악들이 시작되고 진행되었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사, 지금 다리오 왕까지 이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슨 공통점일까요? 네, 왕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그 말을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교만이에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교만이에요. 사단이 제일 고상하게 망가뜨리는 전략이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상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병이에요. 이 교만병에 걸리면요, 다리오 왕처럼 무엇이 자신을 위한 일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세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집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병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이들이요, 법률을 만들었잖아요. 왕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치지 못하는 법률이 되도록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여러분, 왕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은 왕의 권위로도 그 법률은 폐할 수가 없어요. 죽더라도 그 법은 지켜야 돼요. 특히 메대와 바사국은 더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한 체제 안에서 연합국을 형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대 바사국이 이어지려면 다 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보다 메대 바사국은 제일 강력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법이 시행되는 기간에는 그 법을 취소할 수도 없고, 또 그 법을 대체할 다른 법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메대와 바사국은 강력했어요. 이것을 다리오 왕이 잘 알아요. 구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립니다. 아무도 이 법률을 바꿀 수도 없고 지켜야만 하는 30일 동안은. 자,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어떤 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 일이 진행되지 않고 막히도록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다니엘 시대만 이럴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이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도록 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률을 제정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요즘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영역에 설 수 있는 엘리트들을 하나님 키우달라.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고 젊은이들이 정말 한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세상 법과 싸울 수 있는 영역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요즘 시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합법화시켜서 통과했어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느냐? 불법을 행하였다고 불이익을 당하게 해요. 제가 일례로 하나 설명해 볼까요? 2015년도 6월 26일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요.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어요. 한 표 차이로 동성 결혼 허용이 합법화되었어요. 이때 오바마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평등으로 가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미국을 위한 승리다. 라고 표현하며 이 결정을 환호했습니다. 이 하나의 법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파장된 다른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퍼블릭 학교 교과서에서 가정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게 제일 심한 게 캘리포니아라고 해요.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요. 킨더가든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성결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부모란을 기입하는 난에 예전에는 파더, 마더로 이렇게 명시되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페어런츠 1, 페어런츠 2, 페어런츠 3까지 있대요. 또 18세가 되기 전까지는요. 성 전체성에 이게 혼란이 와도 상담을 받을 수 없는 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은 타고나는 것인데 18세 이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상담을 받고 싶으면 18세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해야 되지. 부모가 막 걱정되어서 목사를 만나게 해주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해줘서는 안 된다는 법이 201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시민들의 투표도 없이 상담 치료를 금지한다. 또 작년에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한 부분들을 다 빼라. 그런 성경만 판매해라. 라는 법안이 올려졌어요. 감사하게도 이거 통과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들이 포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요즘에 어떤 시대냐면요. 나라의 법만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법을 바꿔서 기묘하게 성경 말씀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요. 금요일에 이런 뉴스가 올라왔어요. 이제 캘리포니아 그 공립학교에서는 성교육 의무화가 그 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명령되어졌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 정체성과 성적 성향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라는 그 공지가 내려졌는데요. 내용들을 보니까 그 아는 사모님이 제게도 이제 그걸 보내줬거든요. 내용들을 보면 와,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포르노 수준이에요. 그림이랑 단어랑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교육이 있어요. 누구나가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나 그렇지만 가장 심한 도시라는 거예요. 한인 학부모들이요.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 날에요. 남가주 일대 1,600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더 이상 퍼블릭 학교로 보낼 수 없고 홈스쿨링으로 전환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뿐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인종차별해서는 안 되고 종교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된다. 모든 종교들은 인정받아야 된다. 다른 종교들 탄압하지 말아라. 이 차별금지법의 의도는 선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이런 법들의 결국은 목적지 골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일입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해요. 법안을 만들어서. 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이 법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고 한 법을 통과시켰더니 계속해서 법안들이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 합법화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래서 깨워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고요. 왜냐? 나는 나 살기 바쁠 때 사단은 위 정사들과 권세자들을 움직인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미래, 내 자녀, 가정, 내 일터, 내 교회, 이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는 더 큰 곳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엄청난 차원에.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나라의 정권이 한번 딱 바뀌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여전히 내 감정이 상하였다고 혈과 육에 대한 시름에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라에 어떻게 되든, 다음 세대가 어떻게 교육을 받든, 나는 이미 자녀들 다 키웠으니까 안심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기도와 삶으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법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들이 그것을 분별하며 다니엘과 같은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하면 안 돼요. 예, 손자들도 걱정돼요. 자녀 넘어서. 그렇죠. 맞아요. 다니엘은 어떤 법률이 만들어졌는지 알았어요. 자기를 음해하고자 한 그런 것을 원인으로 해서 동기로 해서 법률이 만들어졌던 것도 알고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이 법률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참 유명한 구절이에요. 저도 주일학교 때 아주 많이 들었던 구절, 이 한 절을. 예, 이거 가지고요, 어떤 분은 감사로 주제를 설교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하던 대로 설교하실 수 있고,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 한 절 갖고도요. 다니엘은 이 조서가 공포된 이날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 매일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엎드려서 기도하던 자였어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냐면요,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몇 가지 기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봐 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불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그 산길자를 찾는 듯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았어요. 빵파를 터뜨리죠. 드디어 찾아냈다. 고발할 근거를 드디어 얻어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이들만 본 것이 아니에요. 누가 또 보셨을까요? 하나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어제와 똑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겪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줄 알았지만 다니엘이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다니엘을 주시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똑같이 창문을 열고 그것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이들이요, 이걸 딱 봤잖아요. 다리오 왕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왕의 금령이 지킨 조선은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는 것을 왕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해요. 시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얄미운 거 몇 번씩 기도하니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하나하나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은 메대 바사국에 지금 합법적인 총리로 있어요. 포로로 끌려온 지는 6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전엔 일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총리 다니엘이 아니라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다니엘은 자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지금 무시하고 깎아내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요, 다리오 왕이 그제서야 이 금령이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한 법률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취소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미 늦었어요. 친필 서명을 했거든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당시 이 금령을 위반한 자는요, 당일로 처형되어져야 돼요. 다리오 왕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그 원문을 보니까요, 이것을 딱 알고 다리오 왕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법령들을 다 찾아봐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다 찾아보고 막 여러 방법들을 모색했는데 끝내 다니엘을 구원할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해가 집니다. 대적자들이 다시 나와요. 이 대적자들은 참 할 일이에요. 다니엘만 지켜보고 왕에게만 시간 가는 거 보아서 왕에게만 나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대적자들이 왕에게로 나와서요, 다시 한번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왕에게 딱 인지시켜주고요.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다굴에 던져 넣도록 합니다. 이 사다굴은 여러분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형이에요. 한 마리의 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른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는 사자들, 배고파서 우는 사자들이 우글우글이는 사자굴이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찾아보았는데 방법이 없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표현입니다. 다니엘은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돌을 굴려다가 그 어기를 딱 막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동을 해요. 돌 어기에도요, 그 막은 돌에도 도장을 찍어요. 건드릴 수 없도록. 왕의 도장만 찍은 것이 아니라 누구 도장도 같이 찍습니까? 귀족들의 도장도 같이 찍어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왕이 다니엘을 아끼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도장도 찍어서 왕 혼자 함부로 이 돌물을 치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귀족들까지 같이 딱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궁도 돌아갔어요. 밤이 새도록 금식합니다. 풍악을 그치고 잠을 못 이뤄요. 다리오 왕이 62세의 왕이 되었잖아요. 다니엘은 8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의지하고 존중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꼈어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의 먹잇감이 되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뭘 먹을 수도 없고, 귀에 들리는 음악도 그냥 다 치우라고 했어요. 그럼 자신이 왜 그랬을까? 좀 더 신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새벽이 딱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급히 사자굴 가까이로 나가서 슬퍼하며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리오 왕이요, 내 종 다니엘아라고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포기한 다니엘의 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리오 왕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라고 외칩니다. 이 안에 다리오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요, 제발 다니엘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또 그런 일은 불가능하거든요. 너무너무 간절히 다니엘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득실득실거리는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거든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며 외친 거예요. 막 속상해서. 이때 다리오 왕이 외쳤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면 다니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읽어서 다 알고 계세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반갑게도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21절, 22절로 다니엘이 왕에게 하는 아침 문안 인사를 해요. 사자굴에서.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이 왕을 반역하거나 무시해서 일부러 엎드려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원래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굴에 빠지기 전에 이미 천사를 보내시었대요. 이미의 은혜가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하도록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사자들의 입을요 천사들이 몇 명이 파송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딱 한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며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뻐했냐면 심히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하였고요. 올라온 다니엘을 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딱 보고 다리오 왕이 23절 끝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밑줄 쳐주세요 여러분.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믿음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냐면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이번에는 다니엘을 참소한 이들을 끌어오게 하였어요. 그들이 천사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는데, 아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꼼짝도 하지 않았잖아요. 사자들이 천사들이 입을 막고 있어서. 근데 대적자들이 들어갈 때는요, 불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딱 삼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어요. 이 장면을 또 잔인하다 또 이렇게만 넘기시면 안 되고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과 최후 승리라는 은혜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던 대적 마귀들은, 그 악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교훈이 담겨있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구원받고 대적자들은 뼈가 으스러지도록 심판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악한 대적 마귀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제 26절, 27절에서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자신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라고 해요. 왜 떨고 두려워하냐?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첫째, 다니엘의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떨고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아멘이죠.
둘째, 다니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떨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대요. 예, 넷째, 그의 권세가 무궁하다고 합니다. 다섯째,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여섯째,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며, 일곱째,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떨면서 두려워하라고 말을 했어요. 조서를 내린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조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만 이런 하나님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일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바닷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일생이 전성기였던 다니엘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의 인물들이 일정한 때 부분적으로 쓰임받고 퇴장했어요. 그런 다니엘을 보면 노인 백발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겪었어요. 결단해야 되는 환경들을 계속해서 만났고요. 또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그런 여정도 걸어왔어요. 다니엘 주변에 함께했던 그 환경들을 보고 사람들만 보면 쉽게 메마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영혼이 메말라진 것이 아니라 80이 넘었는데도 한결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요. 오늘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영이 있었다. 늘 다니엘이 20대만 전성기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80대가 넘었는데도 전성기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였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다니엘은 그대로 실행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계속했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 아닙니다. 총리였어요. 총리의 공직 생활을 했다는 것은 많은 업무들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중에 다니엘보다 더 바쁜 사람 없었을걸요. 근데 그렇게 바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았지만 다니엘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지 않기 위해서 흠없이 또 생활하려고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전성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했다는 말이 있나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야채만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있어도 전성기를 달라고 금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이 금식하지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도 금식을 안 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닥치면 작정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니엘은 그것을 나누었어요. 매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때면 불처럼 막 타오르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던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안 죽이든지 그런 걸 상관없이 그저 매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어요. 저는요, 다니엘이 총리가 3번씩이나 총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 은혜보다 매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로 깨어있는 이 신앙의 전성기를 보낸 것이 저는 더 귀하다고 봅니다. 도전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를 총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해도 신앙의 전성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6장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어. 이것만 기억하지 않게 되길 바래요. 하나님은요,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처럼 하나님 구원도 하세요. 건져주기도 하시고 또 하늘에서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 맞아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며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 맞지만 뜬금없이 이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뿌리고 심은 것에 때가 되었을 때 은혜를 더하셔서 가장 알맞게 더 놀랍게 거두어지도록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생활은 아무렇게나 막 했는데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저는 어떤 것은 제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처럼 80이 넘기까지 다니엘이 심은 기도와 감사를 기억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다니엘이 심고 뿌린 것을 기억하지 않고요,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사자굴 같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마음 그것도 감동될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때도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기도했는데 내 기도와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면 낙심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다니엘은 그거를 돌파했다니까요. 또 심었다니까요. 또 뿌렸어요. 왜냐? 거두는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거든요. 설령 이 땅에서 못 저기에도 영생을 주세요 하나님이, 또 내세에 하나님이 그 귀한 열매들로 상급으로 내게 주실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귀한 것은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그의 심령이 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충만한 전성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생의 제2의 전성기, 제3의 전성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목사님, 난 한 번도 없었어요, 전성기가. 한 번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권면합니다. 환경의 전성기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 심령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기도한 것대로 나는 기도했는데, 전심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열매가 안 맺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라도요, 변함없이 다니엘처럼 약속의 말씀을 기도로 심으시고,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를 심으시고, 믿음의 말을 심으시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선행을 심으셔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붙잡고 가세요. 매일 기도와 감사를 심을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신앙의 전성기의 은혜를 입고 있는 이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일 전성기를 갱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전성기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